초여름의 연못가. 물이 잔잔히 일렁이고 연잎 사이로 잠자리 한 마리 날아들었다. 정적 속에 앉은 제자 아난다의 눈빛은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내면을 뒤흔드는 생각이라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힘이 듭니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좌선에 들면 이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고 누구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리고 내일의 일까지 염려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연못가 작은 바위에 앉아 계셨다. 햇살이 스승의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 말씀은 천천히 흘러나왔다. 아난다야, 생각은 물과 같아서 일으키는 순간 흐르고 붙잡는 순간 탁해지느니라. 많은 생각은 마치 연못 속 진흙을 일으킨 듯하여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실한 빛을 가리우는 구름이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멍청하거나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불안을 단번에 읽으셨다. 생각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니라. 허나 그 생각을 자신이라 여기고 그 생각을 멈추려 안다라는 마음이 도리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니. 바람이 연못 위에 흩날리고 아난다는 말없이 그 흔들림을 바라보았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한순간도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연꽃 하나를 꺾어 손에 드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피었다가 시든다. 그 과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꽃은 그 사실을 괴로워하지 않는다. 생각도 그렇다. 그대는 생각을 멈추려 하기에 괴롭고 그 괴로움을 다시 생각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문득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을 쌓아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부처님은 그제야 빙긋이 웃으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생각은 흐르도록 두고 그 흐름을 바라보되 따라가지 말라. 바라보는 이는 생각이 아니며 바라보는 그 자리가 곧 참된 난이라. 그날 아난다는 비로소 멈추려는 몸부림이 가장 큰 번뇌의 씨앗임을 이해했다. 생각을 없애야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순간 이미 그는 고요 속에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숲은 아직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아난다는 깊은 좌선에 들기 위해 조용히 자리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어제보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왔다. 어제 스승의 말씀은 분명했는데 왜 나는 더 어지러운가? 그는 다시금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말투, 예전에 실수했던 순간,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마치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있었다. 왜 멈추지 않는가? 나는 지금 좌선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행인데 왜 이리 생각이 몰려오는가? 그 순간 부처님이 다가오셨다. 아난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신 후
나지막하게 물으셨다. 안한다야, 그대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안한다는 눈을 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다. 그대의 몸은 여기에 있으나 그대의 마음은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고 있느니라. 그리고는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손에 들며 말씀하셨다. 생각은 본래 뿌리가 없느니라. 생각은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며 그것을 붙잡고 헤아리는 마음이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 되는 것이니라. 안한다는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니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작은 물줄기 위에 잎 하나를 띄우며 말씀하셨다. 생각은 흐름이니라. 흐름은 막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 흐름에 뛰어들 필요는 없느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건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또 다른 생각이니라. 안한다는 문득 멈췄다. 지금까지의 자신이 얼마나 무념을 쫓으며 도리어 번뇌의 그물을 짜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면 스승이시여, 생각을 없애는 수행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음을 비우고자 애쓰는 자는 도리어 가득 채우게 되느니라. 비움은 억지가 아니라 통찰이요, 멈춤은 싸움이 아니라 놓음이니라. 그날 저녁 안한다는 바위 위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조차 놓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자유에 다가서리라. 산사는 바람조차 멈춘 듯 적막했다. 연등의 불빛이 하나둘 흔들리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안한다는 여전히 자신 안의 혼란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마음을 비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를 더 많은 생각 속으로 몰아넣었다. 무념은커녕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이 그를 휘감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곁에 조용히 앉으셨다. 제자의 침묵을 들으며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안한다야, 그대는 아직도 생각을 없애려 하고 있느냐? 안한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고 비우려 할수록 더 꽉 차는 듯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근처 나무 아래를 가리키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는 고요하려고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니라. 고요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무심이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안한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은 결국 또 하나의 집착이었음을 알아차린 순간이었다. 스승이시여, 무심이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다. 무심이란 생각이 없어짐이 아니라 생각에 머물지 않음이니라. 생각이 지나가되 그 생각에 나를 얻지 않고 그저 알아차림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무심의 문이니라. 안한다는 눈을 감았다. 지금껏 그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옳다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구분 지으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심판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것,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거두자 머릿속에서 흘러가던 수많은 장면들이 마치 비 온 뒤의 물 한 개처럼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다. 마음이 고요한 것은 외부가 고요해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일렁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 밤 아난다는 잠시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떠오르는 마음을 그저 한 줌의 바람처럼 받아들이고 흘려보냈다. 고요는 그렇게 다가왔다. 애써 쥐려 하지 않을 때 이미 그의 곁에 있던 것처럼 새벽의 햇살이 고요하게 숲을 사이로 스며들 무렵 아난다는 홀로 작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그는 드디어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곧이어 밀려드는 또 다른 질문이 마음을 두드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끝없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그가 마음속으로 묻기만 해도 그 의문을 먼저 알아차리셨다. 조용히 아난다 곁에 오신 부처님은 손에 들린 작은 부싯돌을 꺼내 보이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이 돌은 불을 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니라. 허나 마찰이 일어나면 불이 나오듯 그대의 마음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생각이라는 불꽃이 일어나느니라. 아난다는 잠시 눈을 감고 물었다. 그 불꽃을 일으키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나라는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 나에게 생긴 일, 나를 무시한 말, 나의 미래와 나의 불안, 이 모든 생각의 씨앗은 나라는 그림자에서 자라나느니라. 아난다는 말없이 땅을 바라보았다. 나라는 생각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번뇌를 만들었는지를 돌아보았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생각을 줄이려면 나를 없애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환영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그대가 붙잡는 그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엉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숲속에서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들었다. 이 낙엽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 아니었느니라. 나무에서 자랄 때 햇빛과 바람, 비와 시간의 인연이 모여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가 생각하는 나도 무수한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니 고정된 주체라 할 수 없느니라.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나니 그대가 괴로운 것은 인연 위에 집착하여 나라 부르기 때문이니라. 아난다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을 나라 정의하고 그 위에 쌓인 생각들을 자신이라 믿어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무아를 알게 되면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않게 되느니라.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그 생각은 단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니 그날 안 한다는 생각의 깊은 뿌리가 바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라는 허상이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 조금 더 가벼워진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칠이 흐르고 숲에는 여름비가 내려 숲길을 적시고 있었다. 잔잔한 빗소리는 평온했지만 아난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기억이 올라와 있었다. 어릴 적 사촌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그는 그것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좌선 중 그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다. 너는 남들보다 부족해. 늘 뭔가 어설퍼. 그 말이 그의 마음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와 아난다의 눈빛을 보셨다. 스승이시여, 그 말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로 젖은 땅에 동그라미를 그리셨다. 이원은 그대의 과거이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되새길수록 그 원은 점점 커져 괴로움의 소용돌이가 되느니라. 지나간 것을 붙들면 그것은 현재의 괴로움이 되느니라. 생각은 칼날이요, 마음은 그 칼을 쥐는 손이니라. 아난다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잊으려 해도 왜 자꾸 떠오릅니까?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고 조용히 그것을 찢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잊으려 한다는 마음으로 도리어 그것을 붙잡고 있느니라. 잊으려는 마음은 기억의 불씨를 더 세게 흔들어 깨우는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다만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이것은 과거의 말이다. 지금의 나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떠나간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밀지 말고 끌어당기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되 머물지 말라. 마음은 스쳐가는 바람이니 그 바람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하라. 그때 괴로움은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되느니라. 안 한다는 그날 조용히 과거의 기억을 꺼내보았다. 그 말이 자신에게 남긴 감정도 그대로 느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생각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 과거는 더 이상 그를 찌르지 않았다. 괴로움은 반복되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놓아보는 연습은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 되었다. 안 한다는 그날도 좌선에 들었다. 숨은 고요히 들고 나갔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파도가 일렁였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멈추지 못할까? 이 생각은 나쁜 걸까? 수행이 부족한 걸까? 한 생각을 내려놓으려는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튀어오르고 그것을 보려 하면 판단이 따라붙었다. 고요한 바람결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다. 그리고 아난다의 옆에 조용히 앉으셨다. 아난다야, 그대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수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 일으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구름을 없애기 위해 하늘을 흔들겠느냐? 안 한다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구름을 없애려 애쓰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생각은 멈추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생각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느니라. 그대는 마음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 곧 자신의 본질인 듯 여기고 그에 매달려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인데 그대를 주인 삼아 앉혀버렸구나. 안 한다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스승이시여,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대는 다만 지켜보라. 떠오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나를 입히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라. 그것은 곧 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자각의 시작이니라. 알아차리는 자는 생각 위에 있나니 바람은 지나가고 달은 고요히 그 위를 비추느니라. 안 한다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았다. 자신이 곧 생각이라고 믿어온 오랜 습관이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걸 조금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안 한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조용히 그의 마음을 지나 멀어져 갔다. 새벽이 막 지나고 숲속의 공기는 맑고 청명했다. 작은 이슬방울이 나뭇잎 끝에 맺혀 있었고 바람은 한결같이 조용히 흘렀다. 안 한다는 오늘 아침 무언가에 몹시 지쳐 보였다. 온종일 생각에 휩싸여 좌선도 행선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더욱 복잡해졌고 삶의 근본마저 헷갈리는 기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의 손에 작은 찻잔 하나를 건네주셨다. 그리고 차를 천천히 따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너무 많은 생각을 담으려 하였구나. 그릇이 작아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많아 흘러넘치는 것이니라. 안 한다는 조용히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 일도 많고 마음은 더 어지럽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복잡함은 바깥에서 오지 않고 그대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니라. 단순함은 버림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충만이니라.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며 더 많은 설명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덜어내는 데 있느니라. 덜어낼수록 그대의 마음은 원래의 고요를 회복하느니라. 안 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잊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이 생각을 부풀리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한 잔의 차에도 고요함이 담길 수 있느니라. 그대가 고요히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복잡함을 떠난 것이니라. 고요한 자는 소리 속에서 듣고 단순한 자는 혼란 속에서도 길을 보느니라. 그 마음은 바람도 움직이지 못하니라. 안 한다는 그날 가만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비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비움은 곧 단순함이었고 단순함은 곧 자유였다. 그날은 숲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길과 나무들, 그리고 흘러가는 하늘의 빛 사이에서 안 한다는 마치 자신도 안개가 된 듯한 느낌에 젖어 있었다. 생각은 줄었지만 무언가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처님께서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안 한다야, 그대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스승이시여, 저는 그냥 머물 곳이 없다는 생각에 서글퍼졌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발 아래 피어있는 풀잎 하나를 살며시 쓸어내리셨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자유롭다는 뜻이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을 때 그곳에 기댄다 믿고 안심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대는 다시 괴로움에 빠지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자는 어디서든 자유롭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느니라. 안 한다는 물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과거의 기억에 머물고 무언가를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것은 죄가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아직 그대가 머무는 법을 배워가는 중일 뿐이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고 그 생각에 머무는 것이 괴로움이니라. 떠오르는 생각이 구름이라면 무주심은 그 구름을 붙잡지 않는 하늘과도 같으니라. 무주심은 바람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듯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길목에 단지 알아차림만 남는 것이니라. 능엄경, 안 한다는 그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다. 사람에게 머물고 결과에 머물고 말에 머물고 심지어 자기 생각에조차 머물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 왔는지를 깨달았다. 스승이시여,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두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셨다. 그래, 안 한다. 그대가 놓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니라. 놓는 만큼 넓어지고 머물지 않을수록 그대는 더 깊어지느니라. 하루는 어린 사미 하나가 울고 있었다. 수행 중 묵묵히 정진했건만 자신이 한 일에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고 감사한 사람도 눈여겨봐주는 이도 없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온 것이다.
안 한다가 다가가 등을 토닥였다. 무슨 일이냐? 어린 사미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정원 한편을 가리켰다. 그곳엔 자신이 몰래 정성껏 가꾼 작은 화단이 있었다. 비 오는 날에도 물을 주고 바람 부는 날엔 나뭇가지를 덮어주며 지켜온 곳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봐 주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은 무심코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 한다는 조용히 부처님께 그 일을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 화단 앞으로 걸어가셨다. 작은 꽃잎 하나를 손에 드시고 말씀하셨다. 공덕이란 누가 알아봐 주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기느냐에서 생기느니라. 이 사미가 한 일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나 그 정성과 조용한 마음은 세간의 눈보다 훨씬 깊은 곳에 씨앗이 되었느니라. 눈에 보이는 인연은 때로 금세 쓰러지지만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생을 넘고 업을 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되느니라. 사미는 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저는 그저 조용히 심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조용히 심는 그 마음이 곧 큰 복이요. 그 복이 인연을 이끄는 씨앗이 되느니라. 복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인연은 잡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무심한 듯 심고 기대 없이 살피며 떠남조차 축복이라 여길 때 그 인연은 머무를 것이고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되 그 거둠을 기대하지 말라. 그때 생각보다 더 큰 복이 생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느니라. 그날 이후 그 사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꽃을 돌보고 무심한 발걸음에도 웃으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밝아졌고 그가 지나는 길마다 조용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황혼이 깃든 날, 붉은 햇살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나뭇잎마다 금빛이 내려앉고 바람은 말을 잃은 듯 조용히 지나갔다. 그날 안 한다는 부처님 곁에 앉아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부처님께 들은 수많은 말씀, 수행을 통해 마주한 자신의 마음, 남겨진 숙제처럼 떠오르던 마지막 물음 하나. 스승이시여,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한참을 고요히 계셨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 앞에 놓인 마른 잎 하나를 드셨다. 그것을 바람에 실어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생각을 놓는다는 것은 생각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생각이 나가 아님을 아는 순간 그대는 놓인 것이니라. 그대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무수한 생각을 갈고 닦았으나 이제는 그 모든 가르침마저도 놓을 때가 되었느니라.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이니라. 안 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수많은 생각과 개념,
이름과 판단들이 차례로 흔들리며 쓰러져 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잡은 것을 놓고 남은 것마저도 놓고 놓음이라는 마음마저 놓을 때 그 자리에 진실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에 안한다는 마침내 자신이 지금껏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란 것이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무엇도 붙들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저 앉아있는 그 자리, 그저 숨 쉬는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깊은 이해가 흘렀다. 그날 밤 안한다는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웃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삶을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인연이 지혜로 피어나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